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입정을 하면서 숨에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숨에 집중을 하면서 느낀 점, 알아차린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공기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고, 이 몸 감사함이 또 일어나고, 몸에 대한 감사함, 그 숨을 쉬는 몸에 대한. 그 숨을 쉬면서 제가 이제 정말 고마운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 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네. 또 다른 분은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고맙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네. 그냥 편안하다는 마음. 그 정도. 네. 또 저도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가 들어오는구나 나가는. 대부분 그래. 음. 숨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좀 한참 시간을 숨을 이렇게 놓치지 말고 이렇게 집중을 해봐야 비로소 숨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숨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숨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요 정도로 그냥 말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인지되는 거. 용어가 다 같은 용어지만 깊이가 다른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면 스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를 알 것이고. 지금 오면서 제가 딱 생각했던 그런 지금 말씀했던 거가 오면서 제가 차에서 같은 알아차림도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오면서 이번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거를 알으셨죠. 똑같은 경우도 달라요. 알아차릴 때마다 다르고, 좀 더 집중해서 알아차리면 또 다르고. 맞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건 경험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특히 이제 의식은 다 경험돼야 되는 거거든요. 의식은 굳이 문자로 표현한 개념이 있는 거지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경험한 사람, 같은 깊이 차원을 경험한 사람끼리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얘기가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이 번지수가 다른데 녹화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른 달에 긁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금강경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경험하는 연습부터 시키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경험하는 일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돼야 사실 그 사량 분별 판단이라는 것도요. 판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식, 생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점이 분명해야 분명한 판단을 해요. 여러분은 다 지금 판단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판단이 바르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거는 내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해서 그런가, 어리석어서 그런가, IQ가 떨어져서 그런가, 그 얘기 이전에 그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점이 다 뭐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려놔라, 사량분별을 하지 마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를 마라 하기 이전에 판단을 제대로 하는 법부터 어떻게 보면 가리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놔야 돼. 판단하는 거를. 왜냐면 여태까지 자기가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해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별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좋은 판단을 하자고 그 노력을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 먼저 갖고 있는 거 놔야지. 그 붙들고 있으면서 뭐를 하냐고요.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분명하니까 나라는 게 나가 무조건 기준이라고 했죠? 응? 나가. 근데 이게 불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흐린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가 판단이 되는데 기준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립하는 것 그게 우선이라니까요. 그래서 네 자신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그 명언이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등명 하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하니까 법등명 그래요. 아니야, 무유정법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말씀한 법도 비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 배웠죠? 네. 네. 아니 그 어디냐고 그러면 이게 법이 정해진 게 뭐가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뭘 하지. 이 모호한 거 이거 가지 말고 먼저 말한 자등명부터 하는 거예요. 자등명. 나 스스로 밝히는 일부터 해. 제일 확실하잖아 이거. 이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어떤 구조적인 물리적인 최소한의 물리적인 그 특성도 원리도 알지 못하면서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해? 나를 버리는 것부터? 내가 없는 것부터 먼저 받아들여? 참 앞뒤가 안 맞죠? 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꾸 이런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 아마 야 진짜 여몽한포형이다. 좀 허상으로 산다는 게 그냥 막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죠 그냥. 자 그러면은 또 일상을 사시면서 알아차리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전 중에 이제 그 알아차림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아차려지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몸이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네. 몸이 하는 거를.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때 좀 뭔가 가벼워지고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하니까 평소와 좀 다르더라고요. 예. 기분이 좋아요? 예,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죠? 아주 시원하고 오히려 피곤도 덜하고. 덜하죠. 그래. 잘하셨네요. 하여튼 수행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시면. 네, 오히려 불교적인 지식이 오히려 별로 없는 게 그리고 경험이나 그런 게 훨씬 더 그 효과를 본다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네요. 여러 가지 뭐 참선이든지 무슨 명상이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를 많이 또 경험을 했으면 또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덜하니까 그 알아차림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경험해보니까 스님 금방 알잖아. 스님도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걸 계속 지속해 나가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이 특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행복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특별한 거였으니까 얻어와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죠? 근데 그냥 내가 그냥 느낀 거 그냥 그런 거는 뭐 굳이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쑥스럽고 행복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 하나하나 순간순간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 순간에 깨어있는 거지. 알아차림 이런 걸 하면은 그 순간에 자유롭고 편하고 시원하고 행복하다는 최소한 뭐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으면 그건 제대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알아차렸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관념으로. 그럼 되게 피곤해요 오히려. 근데 초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는 아마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깊이를 알게 되는 거지. 잘 경험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세요. 네.
안 나요? 그냥 하루 종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예, 운동을 많이 했더니. 일을 많이 하더라도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또 거기서 또 올라온 게 또 있어요. 몸이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과거의 어떤 이 생각 습이 또 올라와요. 누구를 원망한다 어떤 습이라든지 뭐 그런 거. 특히 원망했던 게 많이 올라와요. 그 의지심 때문에. 또 보살님은 저는 그냥 그 일어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고정되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변화되니까 어떨 땐 재밌어요. 계속 변화되니까. 새벽 그 전에는 굉장히 게을렀거든요. 게을렀는데 요새는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움직여요. 하루 종일 못 먹는 건 아닌데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루하지가 않고 이렇게 전에는 이제 막 집안일하고 이런 걸 싫어해서 막 짜증내면서 했는데 그냥 제가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일을 하고 있고 집안일을? 그때 예 그때 그냥 그래요. 이제 애가 또 위에 와 있으니까 애한테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뭐 하루 종일 바빠요. 근데 그냥 지루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것 그 예를 들어서 집안 살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이 상당히 그 업이 피해의식에 관계된 부분하고 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의 업이 바뀌어 나갔기 때문에요. 그게 좀 연세가 그 정도 되고 여자분들은 뭐 집안일 하고 이러는 게 좀 당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의식의 층이 좀 벗겨지기 힘든 부분, 그 부분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도 반갑네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불교를 배우거나 수행을 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 삶이 정말로 변해가야지. 지금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엇을 이렇게 뭐 억지로 정해놓고 뭐 계율이라고 해도 되고 규칙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자 꼭 뭐 열심히 살자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벗겨지고 이런 게 익숙해지고 그러죠. 네,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요게 또 필요하지만 요건 이제 초급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정해놓지도 않고 정했더라도 이제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거든요. 불교가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다면은 지금 이런 현상에 불교가 나타나진 않아요. 정말 엉뚱하게 해나왔어. 이상한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자, 좀 약간 늦었지만 그럼 처사님 오래간만에 왔는데 또 일상을 경험하면서 처사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와가지고 건강경의 효과를 많이 봤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됐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건강경 수행 여기는 이 수행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보시오. 알아차리고. 아니 오자마자 본인이 이제 그 일상을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은 와서 계속 점검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이제 본인이 좀 알아차리고 경험되고 느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저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첫째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주의가 변하고
그 내가 편해서 맑아지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도 보이고. 그 마음이 상대방 마음이 보이니까 내가 교만해졌어요. 저 사람은 알았다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돌이켜서 나를 보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내 살림 얘기를 해야지. 교만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거를 금방 알아차렸죠. 그리고 사과를 했죠. 그냥. 잘했어요. 그건 훈련이 많이 됩니다. 그랬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더 좋아요 상대방이. 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사과하면 내가 되게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럴 것 같고 위축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거를 허물을 이렇게 바로 진실하게 내보이면 내가 엄청 자유로워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 사람한테도 떳떳해지고 실수를 했더라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로 그게 금강경의 힘입니다. 그런 것이 금강경의 힘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렇게 변합니다. 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결국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자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경영? 거기에서 자유롭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되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로만 살잖아요. 기준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이렇게 지배됐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좀 교만해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금 간구하고 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들, 선현들이 하셨고 권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이해가 안 되고 맞지 않더라도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독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74쪽에 제 10분 저번에 했죠? 네. 복습을 해야 되니까 10분 독송을 해서 11분까지 한번 독송을 해볼까요? 자, 흥강만야 바람일경이라 불보시전하이고 불설비신신명대시니라.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수행했던 것이 성인사학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 떠오르는 거라든지 질문사항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이 내용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식론적 측면이죠. 인식론적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막 복잡하고 생뚱맞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게 없죠, 거의. 네. 그 마지막에 여기도 보면은 나는 수보리 시효 아란나 행자 이수보리 실무수행 이명수보리 시효 아란나 행. 수보리 자기는 무쟁삼매 인중 체이 제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라한에 집착되지 않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단지 아란나 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한 배경 상황 그런 부분들이 네. 그냥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제 10분에 넘어가면은 불고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얘기를 한 거죠. 어이우나 열애 석재연등불서 어법 유서득부. 이게 무슨 뜻이죠? 밑에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읽어보세요. 네. 부처님이 저기네 부처님 처소에서 그 뭘 얻었느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진리를 얻었느냐? 예, 연등 부처님은 간단하게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행 제자로 있었다는 거지. 네. 부처님과 연등 부처님 전생에 연등 부처님과 같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는 거죠. 네. 석제 연등불소 어법 유소득부. 그러니까는 대답을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요 열애 제연등불소 연등 부처님과 계실 때 어법 실무소도 법에 있어서 실제로 얻은 바가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요까지 놓고 봤을 때 뭔가 의문이 안 됩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법은 얻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법을 얻는 게 아닌데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또 얻은 바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그 나한테 비교한다면은 그냥 알아차렸을 뿐이지 내가 알아차려서 뭘 얻겠다라고 생각한 바가 없다는 뜻 아닐까요? 부처님이 네. 그러니까 그 법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렸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드는데. 또 이 문구 해석에 빠져 있잖아요. 문구 해석 말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구조상으로 형태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 대화의 상황이 수보리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면. 수보리가 바로 하고 그 무슨 뜻이에요? 수행을 바로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네. 자 이제 봅시다. 부처님이 불고 수보리 어이오나 이렇게 물어봤죠. 열애가 전생 얘기죠. 열애 전생 얘기입니다. 연등부처님 처소에 연등부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연등부처님하고 밑에서 수행을 할 때 뭐 깨달음 얻을 때라든지 그럴 때 내가 뭐 얻은 뭐가 있냐 뭐 진리 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부리가 대답을 했어요. 불야 세존 없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연등불소에 있을 때 얻은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요 그냥 상황 문구로만 보면 두 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수보리하고 잠깐만. 네. 이거 과거 얘기죠? 과거 얘기지. 부처님의 과거 얘기죠. 네. 동등한 입장. 그렇죠. 동등한 입장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존의 스승하게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렇지. 그래요. 봐라. 그 흐름이 그 얘기죠? 네. 지금 둘이 A와 B라는 사람이 같이 경험한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네. 구조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부처님이 처음에 딱 구조를 보면 부처님 얘기야. 내가 석지 연등불소 연등부처님
전생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무슨 법을 내가 얻은 바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다음 이런 대답이 나오려면 그때 같이 있을 때는 함께 있었던 얘기지. 석가모니하고 연등부처님하고요? 아니 수보리요. 수보리가 그때 연등부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예. 자, 알아차린 걸 얘기해보세요. 자기 종을 치는 순간 알아차린 거. 그냥 못 알아차렸으면 못 알아찼다고 하고, 알아차리는 게 있으면 알아차렸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세요. 문구 해석을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떠올랐어요? 네. 알아차렸고, 또 즉시 즉답하는 습을 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이러면 전해입니다.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이렇게 흐름이 전부 나는 대답 물으시면 회장께서 물으시면 전부 부정적인 말만 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앞에서 말만 흐름이, 한다. 예. 제가 여러분 지금 항상 지금 의식 연습시키죠. 인식 연습시키죠. 왜 이 문구를 보고 스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두 분이 같이 경험한 거다. 연등불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었던 사실을 수보리가 자기도 본 것 마냥 얻은 바가 없습니다. 얻은 법이랄 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됐었죠. 네. 내가 왜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는가 돌아보는, 자꾸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수보리 어여우나 보살,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냥 딱 끝났죠. 얘기가. 그 수보리와 어여우나 보살이 장엄불토,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는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요. 이게 문제의 구조가 연결됩니까 이게? 안 되죠. 네, 법을 얻었느냐 그랬는데 네. 장엄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네. 문구 해설하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법문할 때. 그 일만 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부처님이 과거 얘기, 연등부처 밑에 있었던 얘기를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했는데 바로 그래 나 그때 뭐 얻은 바가 없다라든지 그래 잘 알고 있구나라든지 아니면 너도 그때 있었니?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가 이제 다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보살이 장엄불토 불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본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죠? 참 이렇게 금강경을 접근하니까 참 힘든 참 일반적인 사람 무지하게 힘들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걸 자꾸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의식을 끌어가니 짜증도 나기도 하고 더 헤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제 말이 그렇죠. 상식적으로 왜 갑자기 보살이 장엄불토 그 불토를 장엄하는 얘기를 다시 부처님이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다시 답변을 불야세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하죠. 답변을 불야니다 해놓고
불야 세존 해놓고, 왜냐하면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이렇게 그 이유까지 수보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거로 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생 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거 어디서 들어보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사국. 네, 사국계죠. 네. 이게 앞에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야기 나왔는데, 네. 여기서 다시 보살이 장엄불토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구 여러분이 해석하는 데서 나오세요. 구절 보세요. 구절을 추측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이게 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왜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렇다면은 응당이 마음을 머무른 바 없이 내라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그냥 하면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역추적해 나가 보세요. 역추적해 나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바로 밑에 구절이 뭐예요? 비여인 신여수미 사람. 응? 아니 전에 거 응무소주. 불응주석 향미촉법생심이요? 그렇지. 예, 계속 그렇게 나오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떨어지는 문구까지 한번 가보세요. 즉비장엄 시명장엄 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즉비장엄 이름하기를 시명장엄, 그냥 장엄 말이 장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고로 수보리,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야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생 청정심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시 부처님이 이걸 구조 응여시생 청정심 무슨 뜻이에요? 밑에 모르면 밑에 보세요. 이와 같이 진정한 마음을 낼지. 네. 응당이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는 청정한 것을 내는 상황으로 응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이 불응 주색, 색생심. 그또 무슨 뜻이에요? 세계에 주하지 않는 마음. 네. 또 다음은 성향미촉법생심. 불응 주성향 미적법 생심 해놓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이게 모든 게 지금 제가 이제 자꾸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답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그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부터 드네요.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왜 꼭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불량이다,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는, 모든 것을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니까 주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얻은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저기 예 이제 수보리가 이제 불량이다 그러고 계속 이제 그 부정적인 언사를 했잖아요. 부처님한테. 왜 그렇게 그 부정적으로 뭐 아니고 얻은 바가 없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쭉 얘기한 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살님은 반대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 구조상으로 보면 수보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답변하고 쭉 한 말이 이렇게 마음을 머무른 바 없이 냈다는 거예요? 머물어서 냈다는 거예요? 머무른 바
머물러서 그렇게 그렇지. 된 거죠. 예, 머물러서 예, 냈다는 예. 얘기잖아요. 제가 이게 거꾸로 생각을 했네요. 거꾸로 생각을 했죠. 예, 예. 결과적으로 보면.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전에 수보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앞으로 갑시다. 수보리야 어이우나 보살 장엄불토부 이렇게 했어요. 다시 처음으로 가면은 제 10분에 처음으로 가면 불고수불의 어이우나 열애 석재연등불소 어법 유소득부 그러니까는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얻은 바 없다고 대답하려니까 아닙니다. 먼저 했죠. 열애 석재연등불소 어법 실무소득 열애가 연등불소에 있을 때는 실제로 얻었다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얻은 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수보리야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이 수보리야 어이우나 보살 장엄불토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뒤에 응무소주에 나온 말을 보면 네. 왜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너는 지금 머무르고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게? 그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머무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깨우쳐 주는 것 같은데. 너 똑바로 해라 하고. 열에서 수보리는 대답을 한 거야. 내가 연등불소에 있을 때 부처님이 뭐 깨달은 바가 있냐 하니까는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언해서 딱 얘기를 한 거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단 말이야. 불이 아니다 해놓고 뒤에 석재연등불소에 어법 실무소득 부연 설명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이게 정답이죠. 수보리야 어이우나 보살 장엄불토부 이렇게 해서 쭉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아까 뭐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신 얘기가 또 나왔다고. 네.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서 물어봤던 거 석재연등불소 어법 유소득부 이 물어봤던 것에 대한 답변이 어땠다는 거예요. 불야 세존. 예, 소주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이제 이해가 가네.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이야. 머무르면서 아는 척한다 그런 뜻 같은데. 이제 우리 속되게 말하면 그런 것이고 그것은 이제 내 살림을 본 거야 이 문구를 본 거야. 그런 말은 문구를 본 거죠. 문구를 본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 살림 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살림 본 얘기 계속 연습이. 나도 이런 상황이나 무엇을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그 무소주 그러니까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지금 말을 하거나 그 낼 수가 없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나는 그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은 별 없어요. 이 문구가 잘 해석이 안 되더라도 나도 그렇게 실수를 했겠구나 나도 계속 범하고 있었구나 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게 수행이고 그러니까 보살 장엄불토부 한 거야. 그러니까 보살들이 갑자기 왜 불국토를 장엄하는 보석으로 장엄하든 뭘로 장엄하든 왜 장엄하는 얘기를 갑자기 수보리한테 전생의 연등불소에 부처님이 수행할 때 부처님 당시 전생 얘기를 꺼냈다가 보살들이 장엄한 얘기를 왜 갑자기 부처님이 꺼냈냐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뭘 깨우쳐?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너 스스로 알아봐.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 말은 아니고 착각이 있지. 자기가 예. 마음을 머무름 없이 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답변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깨우쳐주기 거짓말이라고 할 위해서, 수는 없어요. 예,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떤 보살의 상, 안다는 상, 법을 안다는 그런 상 같은 것에서 깨우쳐주시기 위해서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은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잘 못 알아들으니까 보이는 세계 좀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좀 알고. 그래요. 여태까지 답변 중에 조금 진보적인
아주. 네. 예. 아주 휘식이 팍팍 있네. 이 생각은 전생 연등불소 처소에 있을 때 얘기는 누가 증명하지 이거? 거기에 안- 다른 사람들이 안 되죠. 예. 뭐 부처님하고 두 분이 같이 있었다든지 뭐 그거를 상호 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고 참 하품할 사람들 보면 생각하면 자꾸 웃겨요. 지금 저 스님 뭐 하고 있나? 문근에서 나오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뭐. 그게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한다고 증명이 되는 것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그렇다 그러면 또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고 제자들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보살이 장엄불토, 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생 얘기보다 더 구체적입니까? 현실적이고 더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얘기지. 그냥 보석 있으면 이렇게 장엄하면 돼. 꽃으로 장엄하고 국토를. 더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네. 못 알아들을 거니까 전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수보리야 허이우나 어떤 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일이냐 보살이 장엄불토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보살이 불국토를 뭐 장엄하냐 한다는 생각이 있겠니 뭐 이렇게 의혹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바로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또 부연 설명하죠 네. 뭐라 그래요 장엄불토자 측비장엄 심양장엄. 이게 요 순간에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수보리가 부처님의 연등불소 처소에 있는 것을 뭐 우리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거의 부처님 동급이죠. 같이 있었으니까. 예, 전생이 같이. 그럼 어마어마한 단계야. 어마어마한 단계인데 다시 보살이 장엄 불토를 장엄하느냐로 이렇게 딱 질문이 다시 들어왔어. 그랬을 때 자기를 딱 되돌아봤으면 어떤 답변이 나왔을 것 같아? 이 부연 설명에 답변이 나왔을까? 모릅니다가 나왔을 것 같은데 모릅니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답변은 앞에서 시명 뭐뭐 한 저기 성인사과에서도 시명 뭐 불왕래 뭐 시명 임류 뭐 이렇게 계속 시명 뭐뭐다 이렇게 그런 식의 답변 형태죠. 네. 말이 그 칭하기를 그렇게 한다라든지 이름 칭하기를 합니다. 똑같은 그런 형태의 답변이죠. 이것도. 네. 그렇게 딱 시명장엄입니다라고 답, 그러니까 그냥 흔히 겉으로 얘기하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다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고 그런 거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생 청정심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질문한 것에 몇 번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 수준도 낮춰서 질문했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까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못 돌아보고 또 똑같은 대답을 했으니까는 뭐라 그랬어? 시고 제보살 맛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청정심. 마땅히 여와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에 낼 것이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맞부딪히고 어떤 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다. 응여시생 청정심은 그냥 이제 무슨 뭐 보리심도 아니고 이제 청정심이래 그냥. 좀 더 어떻게 됐어요? 개념이. 확실히 좋죠 이제. 가르치는다는 게 어떻게 가르쳐주는 우선
그 마음을 지금까지 지금 대답은 이제 전부 뭐 호응했던 것처럼 불확실한데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네 마음, 우리의 마음, 각자의 마음 이제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불음주 색생심 이제 그렇게 향목적 생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은 앞에서 부처님의 어떤 말씀의 기법, 그래서 전체 대명제를 딱 얘기하고 바로 그것의 구체적인 육군, 육경 뭐 18개 전체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해 주듯이 그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는 의미죠. 마치 처음에 질문했을 때 사생부류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그 항복받아야 됩니까? 운항복귀신 그러니까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네 가지의 생명체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줬잖아. 구체적으로 짚어주면 그 상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생각이 구체적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게 가라고.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할 때 생명 정말 테로스 태어나는 게 있지. 그러면 바로 그걸 되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테로스 태어나는 게 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는 걸 듣고 되돌아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어? 무슨 의식이? 태로 태어난 그 중생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최소한 하고 또 깊은 사람은 깊지가 않아서 모르겠네. 자기 살림을 할 거니까 자기 살림을 볼 거니까 되돌아볼 거니까. 나는 어디인가? 그렇지. 나도 태에서 태어났잖아. 네. 그럼 내가 혹시 태에서 태어난 기억이 있을까? 이걸 되돌아보지 않을까요? 나는 그랬어요. 사생 구류 중생 얘기할 때 태에서 태어나는 중생이라고 딱 설명이 들어왔어. 나는 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에 있을 때 기억이 있나? 이렇게 난 되돌아봤다니까. 저는 그때 혹시 내가 알로 태어난 적도 있나? 그런 거 그렇지. 최소한 그렇게. 내 살림. 전혀 그런 건 당연한 건 의문한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당연히 그냥 그렇지 뭐 태로도 태어나고 뭐 알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아는 거니까. 그런 건 내 의식이 어디에만 머무른 거예요? 현상, 지식, 정보. 거기에 머무른 거야. 그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경험한 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 경험. 나도 알에서 태어났나? 아니야, 태에서 태어났나? 뭐 이렇게. 내가 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네? 라든지. 의식이 굉장히 당연한 건 생각을 안 하는 중이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지금 저기 부처님 질문할 때 수보리는 스님이 저희한테 질문할 때 저희가 빠지는 오리인데 자꾸 답을 생각해 그 질문에 빠져가지고 자꾸 답을 말하려고 그래요. 저희도 그럴 때 답답해서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꼭 그런 거 그런 거 알아차렸어요? 네. 그래.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가지고든 지나가는 저 담당 너머에 개가 짖는 소리를 듣더라든 그걸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되돌아보는 일을 하는 일을 가지고 선사들이 무슨 저기 낙엽 떨어진 소리로 뭐 깨우쳤다 무슨 별 떨어지는 걸 보고 깨우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보고 깨우쳤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봐 가지고 깨우쳤다는 거예요. 오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당놈을 강물이 짖는 소리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뭔지 그 의식의 습을 다른 세계 의식의 습을 그렇게 들여놓으면은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의식의 습을 자기를 되돌아보는 일을 해놓으면은 여러분 의문이 드는 게 있을 텐데 안 들어요?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은 현실을 사니까 어때요? 의문 안 들어요? 자꾸 대상을 통해서 나만 돌아봐라 이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욕을 했어. 네. 여러분이 현실을 살잖아요. 의문이 안 들어요? 내가 누군가 같은 내가 누군가 같은 의문이 들어요? 반론. 그럼 의문이라고 하자면 반론. 스님이 한 말에 대한 반론. 이 말을 들으면. 앞에 나타나는 상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만 봐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욕을 했어. 그럼 여러분은 할 말 없어요? 그 말 듣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더니 편해졌어. 아니 나만 바라봐도 별. 여러분들은 다 훈련이 돼서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예, 세준이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랬죠? 예, 여러분 좀 훈련이 됐으니까 좀 덜 들을 수 있지만 사람을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고 이게 세상사지. 그거 문제는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나만 자꾸 되돌아보면은 그 문제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당하기만 하고 이게 당연한 일반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해. 예. 그 전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문이 들지 않냐고 내가 이제 그걸 여러분 되돌아보게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회장보살이 얘기했듯이 돌아보는 의식의 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는 게 더 편해지고 일이 잘 풀리죠. 네. 예. 예. 스스로 하죠. 내 억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에 어렸을 때부터 의식의 일은 벌써 성공했겠죠. 그렇죠. 나를 안 만났겠죠. 이런 관계가 안 맺어졌을 거야. 너무 잘 나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라도 이런 걸 알았으면 공부할 때. 자꾸 우리는 지금 되돌아보는 연습을 시키고 나는 그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이것만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이 끝날 때 되면 정말 이제 돌아보는 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 열린 의식의 눈으로 다시 또 금강경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한테 똑같이 금강경을 제가 만약에 무슨 법문한다 그러면 같이 하느냐 안 그래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또. 자 이제 응무소주 넘기면 이생기심. 그렇게 앞에서도 또 했던 말을 다시 또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수보리야 이렇게 또 부르죠. 그래 놓고 비의의인 뭐예요? 신명수미 선언.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몸이 큰 신명. 밑에 읽어보고 뭘 마침 읽어. 비유컨대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뭐 크기가 수미산하다. 예. 네 생각에는 얘기겠죠, 예. 그 몸이 크다고 생각하냐? 큰 것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큽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시신? 그 몸이 네. 수미산만 하니까 수미산하는 건 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있는 큰 산이니까 당연히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큽니다. 시신 위대부 수보리연 이거 물어본 거고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신대 이렇게 했어요. 큽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또 답변을 하죠. 하이고 왜냐면 불설비신 시명대신. 이게 무슨 뜻이죠? 불설비신 시명대신. 그 몸이 몸이 아닌 것을 저기 큰 뭐야. 몸이라고 이름했기 때문에. 진짜 몸이 아니고 이름이 클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그 몸은 불설비신. 부처님은 몸뚱이를 말한 게 아니다 이거지. 네. 이대로 해석하면. 네. 여기 밑에 해석한 건 약간 의역을 했어요. 본인의 의지가 들어갔어. 근데 요거를 딱 직역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거 말한 것은 몸뚱이가 아니다. 이름이 그래놓고 밑에 놓고 시명 대신. 이름이 이제 이름 말한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이 큰 몸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이 수미산처럼 큰 비유컨대 그래서 앞에 또 비유를 했는데 비유라고 집어줬는데 비유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상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유한 거잖아요. 몸이 있는데 그 사람 몸이 수미산처럼 커. 그러면 그 사람 몸이 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신 위대부 이렇게 그 사람 몸이 크냐? 크다고 할 수 있니? 라든지 뭐 크지 않겠니?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는 큽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설비신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몸뚱이를 얘기한 게 아니래. 그렇기 때문에 크다고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기를 큰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때? 이해가 돼요? 뭐 저는 달마야 뭐 어디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 한 분이 생각나요. 달마야 놀자? 달마야 놀자.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깨진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니까 스님이 그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딱 떠오르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딱 다시 찝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수보리야 몸뚱이 비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했다고 얘기를 짚어줘 아예. 비유 이와 같이 비유한다. 유인 몸이 수미산처럼 크다. 이렇게 부처님이 오다를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 코끼리가 남산만한 코끼리가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의식작용이 어떻게 됐어요? 남산 난 코끼리가 무담산 나네. 네, 무슨 코끼리? 뭐 그래 뭔 남산만 해요? 그러지. 뭐 남산만해요. 그렇게 반항할까봐 부처님이 비유컨대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반항할까봐. 예, 예. 벌써 의식이 빤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부처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비유컨대 했으니까는 내가 제시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려는 그렇지. 생각하라는 거야. 대답 전에 생각하라고. 예. 지금 그렇게 자유롭게 내가 이 말하면은 자기 의견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일 뿐이죠.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클 뿐이다. 왜냐면 비유니까. 실제하고는 지금 수보리가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구조가 똑같습니까? 여기 와서도 달라졌습니까? 똑같은데. 다 똑같죠? 똑같죠. 계속 똑같이. 불란이다. 예, 계속 불란이다 하면서 이제 시명 뭐뭐 시명 대신. 예,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기 전까지 수보리가 지금 자기 의식을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못 캐치했다는 거예요? 못해. 못했죠. 못했으니까. 그래도 계속 그냥 뭐 계속 심형으로 나가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캐치를 못했으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 비유를 실제로 들어갔다가 다시 보내는 이제 비유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수보리는 아직도 계속 부처님 말씀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대한 계속 답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답만. 그러면 확실히 여기에서 사람 몸이 수미산만처럼 크다라고 비유한 이 말을 들어온 이유를 알겠죠? 이 이유가 들어온 게 네. 부처님이 이 어떻게 보면 계속 생긴 것 같이 보여요. 이게 겉으로 보면 자기 의식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지를 못하니까 아예 인위적으로 짚어보게끔 아예 비유를 넣어줘 버렸어. 비유를 상상해봐 너 지금 이제 그러면은 상상해봐 한 거는 지금
부처님의 말에 빠지라는 거예요? 지금 상상한 이거에 보라는 거예요? 상상이. 상상을 보라는 거죠. 그렇지, 상상을 의식을 보라는 거지. 그럼 계속적으로 의식을 안 보았다는 게 또 증명이 되죠. 네. 자,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본 살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지금 수보리가 처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스님 무슨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수보리 같은 그 대답을 계속 하니까. 정답을 얘기하려고 계속 겉면만 핥고 있죠. 겉면만. 깊이 안 들어가고. 저는 그 옛날에 공부했던 거, 뭐 옛날에 살았던 거 이런 것만 떠올라요. 아, 어떻게? 예를 들자면. 그 지금 방금도 부처님이 48일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뭐 어떻게 해서 그 저기 뭐야 윗바사람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깨우쳤을까 그게 했는데 그때 자기만 계속 되돌아봐서 깨우친 건가 뭐 이런 생각 또는 뭐 지금 이제 앞구절에서는 내가 부처님 말씀에 그 수보리가 틀린 대답을 하듯이 그 내가 옛날 살 때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그 저기 뭐 대답만 하고 대꾸만 하고 달려들려고만 했지 나는 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만 떠올라. 획기적이네. 아니 지금 나가 처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구절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어쨌든 인위적으로 훈련을 시키든 아니면 뭐 스스로 받든 이게 거울 작용을 하고 있죠. 예, 경, 거울 경, 책 경자가 아니라 이제 무슨 경? 이제 말 안 되면 경책 경자가 돼요 또 같은 경인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문구상으로는 생뚱맞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명 대신이 나오고 무슨 뭐 앞에 또 무슨 뭐 보살 장엄불토 뭐 이런 게 나오게 이것이 뭐 그게 어떤 거다 즉비 장엄이니까 시명 장엄이다 이런 내용들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이제 그런 문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가지고 금강경 해설사가 막 보통 이렇게 두껍죠. 자, 다음 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제 12를 보면요. 수보리 여항아 중 소유사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항아에는 뭐는 수처럼 이렇게 많은 항아가 있다면 자, 요까지만 딱 해보자고. 요 바로 전에 저 부처님이 그렇지 수미사는 메스가 어떻게? 정해져 있죠 뭐. 볼 수라도 있죠 뭐. 그치 그 크기를 따지면 어때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예, 자 여기 노래는 항아사는 항아사는 곧 잘지만 셀 수가 수도 없이 없죠.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모래수가. 지금 그러니까 큰 걸로 메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큰 걸로 안 되니까 이제 잘. 그렇지 큰 비율 엄청난 큰 비율로 갔다가 네. 아주 디테일한 요새 말로 얘기하면 양자 역학 양자 정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왜 부처님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지 알겠어요 이제? 네. 얼마나 재밌어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재밌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크거나 많거나를 관계하는 건데 전혀 그거하고는 뭐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항아사수 모래가 작지만 더 많다라는 데 생각하셨었거든요.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미산도 상상할 수 없이 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크긴 큰데 그래도 모래 그러면 수만큼은 우리가 의식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그쪽으로 가서 보면 그냥 크다라고 의식이 상상하는 그림하고 지금 생각했듯이 수가 아주 작아가지고 엄청 많이 모여 크다라고 하는
의식의 작용이 접근 방식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에 관계된 얘기야? 이거 글씨에 관계된 현상학적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에 관계된 얘기예요? 의식에 관계된 얘기예요. 인식에 관계된 얘기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대한 상상, 인식을 가느냐, 처음부터 큰 것을 제시해서 큰 것의 인식으로 가느냐. 큰 관계는 다 인식에 관계된 거라니까. 의식에 관계된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고 기가 막히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막 소름이 끼쳐 나는. 근데 불교는 어느 서양 철학자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인식론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이네. 존재론 현상학적인 거 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얘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억지가 너무 많고 있는데 없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한 거라고 또. 부처님 전에도 무슨 경 같은 게 있었나요? 경이야 있었죠. 다. 글이 없는데 경이 있어요? 말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역사도 실증사학 이거 있잖아요. 실증사학.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그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그 교육에 물들어 있는 역사학자들은 다 이 실증사학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실증사학. 응? 이 역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증명돼야 된다. 이거에 기준을 많이 둔다고요. 근데 사실 역사학자들의 서양의 역사학자들 이 실증사학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증명될 게 얼마나 그게 그런 증명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다 지난 얘기인데. 꾸민 얘기들 많고 꾸민 얘기도 엄청 많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도실록 같은 거 이렇게 비파형 청동검이 있다 예를 들면 비유가 이제 좀 이게 저기 뭐 로마에 가서 누가 갖고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저기서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게 나왔네 로마에. 그러면 예를 들면 로마도 우리 땅이다. 거기서 이게 실증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나왔다. 그럼 또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실증사학이라는 것은 이런 오류가 엄청 많은 건데 식민사관에 있는 사람이 전부 지금 이 실증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실증사학이라는 요거 그게 뭐 증명되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국가가 부족국가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인도라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럼 여기에 성이 있죠, 성. 큰 성. 뭐 그 임금들이 사는 뭐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궁전. 그리고 이제 무슨 이 성들이 이제 그 외침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구멍을 뚫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수원 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하게 하고 해서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방어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원 산성 같은 거는 이걸 뭐라고 용어가 있던데.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큰 건물이 있었겠죠. 네. 성이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건축을 한 분도 있으니까 알겠지만 한 10m 성이나 벽을 쌓는 거는 야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쌓아 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100m, 200m 높이가 뭐 한 10m 이런 걸 쌓아야 돼. 설계도. 그럼 어쨌든 무슨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뭔 기호가 있어야지. 뭐 그려가지고 야 너 여기서부터 요만한 크기의 벽돌을 이렇게 쌓고 뒤에 사람도 이렇게 쌓고 있겠죠. 그럼 문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연해 볼 때. 안 그래? 이 문자 없이 큰 건물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문화재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면 없이는. 그러면 도면은 있는데 뭐 문자는 없을 수 있다. 도면에는 분명히 기호가 있을 거라고. 표시가 있다고요.
표시를 만들 사고 구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문자를 안 만들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을 암송하라고 그랬잖아. 부처님 말씀을 제자들이 다 암송을 했다고. 그 이제 결집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 문서화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전부 암송을 했어요. 예. 이 암송을 했기 때문에 이때 문자가 없어서 암송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오시다야. 이건 도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야. 문자가 없어서 암송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이라는 게 정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법을 떠나져 가죠. 그나마 후세에 알려야 되는데 그나마 살려낼 수 있는 게 뭐 같아? 말? 그렇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암송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자로 그때 기록을 해놓으면 이걸 중심에서 야 나 못 외웠으니까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해서 외울 수도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암송만 했다니까. 그러면 100명이 들었어. 지금 스님의 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걸 100명이 들었어요. 그럼 서로 묻겠죠. 내가 그 서로 그 부처님 말씀하신 기억한 걸 같이 얘기하겠지. 너도 얘기하고 100명 200명 막 서로 막 얘기하겠죠. 거기에서 오류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자꾸 이 암송하는 사람은 하려고 그래요? 외우는 그렇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자꾸 그 당시 그 상황. 그럼 자꾸 법이 정해지려고 해요? 그 상황으로 다시 살아내려고 해요? 살아나려고 하지. 그러니까는 암송을 시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주장이에요. 어디서 근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주장이야 이거는. 내가 내 나름대로 수행을 해보고 그 세계를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궁여지책으로. 법은 전해야 되겠는데 전하려면 문자를 쓰면 바로 법에서 벗어나.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부처님이 건강에 그 얘기 아니에요? 정해진 법이 없다. 말을 하면 바로 그 본체가 안 된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노자도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면은 살아있는 것으로 전하려면은 확실히 살아있는 게 뭐예요? 생명체. 인간이잖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하려니까 암송을 딱 시키게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암송할 수 있어? 검증해야 되니까 여러 그때 들었던 사람 뭐요? 나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했는데 문자가 이렇게 했는데 야 가만히 있어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지. 지금 의식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때로 간 거예요. 시공이 초월되죠.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딴 사람 또 뭐 기억력 좋은 사람, 머리 총명한 사람 자꾸 검증하겠죠. 그게 계속 이거 하나를 문자화하자는 거예요. 자꾸 그 당시 그 상황으로 가자는 거예요. 시공이 초월되죠. 그게 궁여지책으로 암송을 시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은 암송을 엄청 시키는데 경을 가지고 암송시키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 당시에 암송시킨 건 뭐예요? 바로 입에서 나온 사운드를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 허공으로 사라지잖아. 목탁 소리 사라졌잖아. 이거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록된 거를 외우는 거는 그 작용이 자꾸 기억만, 네. 지식만 쌓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낫겠지만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수행의 안목의 주장입니다. 실증. 뭐 그런 증거 있습니까? 그때 뭐 문서 남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나는 할 말은 없어. 뭐 사학자들이 뭐 없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 정황상 보면 분명히 그때 문자 있었어요. 문자 없이 살 수 없어요. 원시 부족 국가도 아니고. 철학이 있는데. 고도 철학인데 그것도. 숫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숫자 1, 2, 3, 4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아사라 수라는 뭐 엄청난 수, 기하학적인 숫자가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문자가 없다?
택도 없는 소리지.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이게 아주 여기서 10에서 11 넘어가는 게 참 기가 막힌 부위야. 메스를 바꿔서 의식을 경험하게 하는 거야. 인식을 엄청나게 큰 걸로 먼저 딱 제시하는 거야. 수미산! 그것도 허공으로 안에 이 몸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다 가지고 있는 몸뚱이. 몸이 그렇게 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큰 거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도통 못 알아들어. 뭐 불설비신 심형 대신 이런 얘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자, 영어는 모래알이야. 모래알. 자, 재밌죠? 제10을 한번 다시 독성을 하고 정리하죠. 제10 14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우리여지우리변아 이거 불설비신 심형 대신이라. 자, 이것을 독성하면서 알아차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살았구나. 제가 무슨 말을 여쭐 때마다 그 막 저기 뭐야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늘상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지. 누가 똑같다? 뭐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냥 알아차리라는 거. 얘기가. 네, 저는 이제 이 수미산왕 이렇게 비유된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의식적으로 느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